감사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1931년 동양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는 인도 독립운동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때 동방의 불꽃이란 시를 우리에게 선물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시성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루는 자기 집 하인이 올 시간에 3시간이나 늦게 오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을 보자마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해겁니다. 이 집에서 나가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주인님, 어젯밤 제 딸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 아이를 땅에 묻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고르는 그 사람의 상황도 묻지 않고 야단친 것을 후회하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를 존경받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높은 위치에서 그냥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낮은 자의 위치에 내려와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삭개오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 아마도 순환주간 전주 목요일쯤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죄인된 삭개오를 구원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 사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가 나오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걸으시면서 마지막 회심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삭개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핵심 내용이 9절과 10절인데 죄인인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에서 그 핵심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킬 때 철저하게 낮은 자의 입장을 이해하시면서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에 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그 밑에까지 가셔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쳐다보시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나플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아나란 말은 위란 뜻이고 위를 보다는 뜻이고 플레포는 보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은혜의 메타포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누굽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직업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직업은 아닙니다만은 창기와 도적과 세리,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책은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의 세금을 거둘 때 로마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질까 봐 직접 세금을 거두지 않고 유대인들 중에서 누굴 뽑아서 그래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늑증의 권세도 줬어요. 늑증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세금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이상 강제로 걷는 것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 사건은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길르앗과 베레와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물품이 통관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곳에 세관이 있었고
여기에서 통관을 트집 잡아서 많은 세리들이 많은 세금을 더 걷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세금을 가지고 장난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반감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따, 묻다, 전따. 은따라는 말은 은근히 따돌리는 것이고, 묻다라고 하는 말은 무참하게 따돌리는 것이고, 전따라는 것은 전체 다 따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세리라는 말도 하지 않고 그를 흘겨봤고 그가 지나간 자리 그 뒤에다가 침을 뱉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는 키가 작습니다. 사람들이 내려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허가된 도둑, 미움의 대상자입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깔보는 그런 삭개오였다, 그런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전국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지도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가서 강의를 1시간 반 했는데 전국에서 있는 장로님들, 남성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반응이 참 좋았어요. 물론 이건 자화자찬입니다만은. 끝난 다음에 강사실에 가서 대접을 받는데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입구 쪽에 시끌시끌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강사님을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데 안 됩니다. 강사 친구라는데,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친구라는데 그 사람이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차 대접을 받는데 이분이 차와 함께 내온 간식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어려운데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색은 초라하지요. 간식과 차는 다 마셔버렸죠. 그리고 돈 도와달라. 이럴 때 저는 참 망신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답답하고 좀 어떻게 보면 안절부절 못했어요. 좀 이름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반갑다 그러면 훨씬 좋은데 이렇게 오니까 그 옆에 있던 관계자들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제가 그분을 내려다보고 있더라 하는 걸 느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느낌을 주셨습니다. 네가 1시간 40분 강의를 잘해서 우쭐거려서 네가 얼마나 잘났니? 그런 느낌을 받고는 제가 나오면서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나보다 못하면, 그리고 못됐거나 악하다고 생각하면 깔보고 내려다봅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고 그런 남의 돈을 늑증했던 돈 때문에 범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깔보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운동을 하는데 어떤 키 큰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분수대에다가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건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여보게 젊은이들, 왜 담배꽁초를 거기다 버리느냐? 여기는 지금 낮에 되면 물이 나오고 분수가 나오면 아이들이 가서 뛰어놀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여러 개 버리면 어떡하는가? 근데 그 아이들이 저를 쭉 쳐다보더니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키 작은 저를 키 큰 사람들이 내려다보는데 누가 누구를 야단치는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아주 어색하고 썰렁했는데 넌 뭐냐, 이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물론 저는 항상 제 키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폴레옹도 등소평도 박정희도 이건희도 다 키가 작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키 작은 사람의 위로일 뿐이고, 키 작은 사람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무슨 컴플렉스가 있느냐? 키 큰 사람이 항상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키 작은 사람은 항상 내려다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군중들이 많고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없어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지금 성경은 돌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쉬코모레아, 이게 뽕나무란 말인데 이 말은 돌 무화과, 애굽의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 아주 흔했던 나무인데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많고 크고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뽕나무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훔쳐다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근처에 가셨어요. 그리고 흙깃 본 것도 아니고 무심코 본 것도 아니고 내려다본 것도 아니고 하찮게 보시지 않고 아나플레포 올려다보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은혜의 메타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아나플레포란 말은 우러러보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내려다봅니다. 깔봅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찮게 여기지 않고 올려다보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인생도 한 영혼도 한 소중한 인간으로 존귀히 보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삭개오처럼 죄 지은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왕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서 숨어서 그렇게 몰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깔보거나 우리를 소홀히 보시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무시하지도 않고 하찮게 여기시지도 않고 우리를 우러러 보신다, 아나플레포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0년 4월 달에 서초동 가정법원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일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16살 먹었던 A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난 사건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어요. 벌써 14번이나 절도를 했고 폭행을 했습니다. 이미 소년법정에 섰던 경험도 있어요. 이제 이 아이는 소년보호시설 감옥 위탁 같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이 아이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어요. 판사가 그 A양을 보고 일어나라 말했습니다. 내가 말할 때 너는 똑같이 따라해라.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 따라하라. 그러면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난 혼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하면서 그 여자아이가 울었습니다. 그 A양은 학교에서 상위권으로 공부했던 간호사가 꿈인 그런 여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해에 남학생들 여러 사람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후유증으로 입원을 했고 충격받은 어머니가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됐어요. 이 여자아이는 심적 고통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그 환멸감, 죄책감 이것 때문에 자기를 포기했어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 청소년이 됐어요. 판사가 말합니다. 누가 이 A양을 가해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이 사회의 잘못이고 우리 같은 사람 우리 모두의 잘못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다. 그러나 이 법대가 가로막혔으니까 내가 안아주진 못한다. 과거는 어쩔 수 없이 저질러졌더라도 미래는 내가 바꿀 수 있다. 나는 너한테 석방을 권한다. 석방을 시켜줬어요. 가족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다 울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눈이다. 어떤 분이 말했어요. 예수님과 복음은 말합니다. 지금 삭개오 같은 우리들, 오늘 우리들도 너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내가 우러러보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왕따당할 수도 있습니다. 버려진 존재, 무시당하는 존재,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우러러보시는 존귀한 존재요,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삭개오는 청결하다, 크린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왜냐? 그는 청결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것을 토색해서 속여서 빼앗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보통 자식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나쁜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이 남의 아이를 갖고 왔을 때 그럴 때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주 험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로루아마 로암미. 이 로자는 말은 아니란 뜻이에요. 로루아마 이 말은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 로자가 붙었으니까 암미는 내 자적,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자가 붙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나쁜 이름을 지어줬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지만 보통 이름은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제 이름은 황해국입니다. 황은 성이고 해자는 돌림자예요. 이름이 국이에요. 저는 이 어릴 때 이 이름 때문에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해장국이라고 놀렸거든요. 얼마 전에 강릉에 갔는데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갔는데 황태 해장국 써 있는데 태와 장자를 교육자들이 가리면서 목사님 이름 여기 있네요. 저를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웃었어요. 어릴 때 참 싫었습니다. 전 지금은 그 이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뭔가를 보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황해바다의 나라 크잖아요. 이름이 청계천 나라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연못 나라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용적인 면에서 제 이름은 히읗이 2개 들어가기 때문에 가나다라 나올 때 맨 끝에 나와요. 그래서 무슨 발표할 때 제 이름을 찾기가 제일 쉬워요. 중간에 찾을 필요가 없어요. 끝만 보면 제 이름이 있고 없고를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에서 좋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래서 이름을 안 불러줘요.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삭개오 탐욕으로 더러워진 그 이름을 되찾으면서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지금 삭개오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올라서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사람들의 무시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눈총과 깔보는 것이 싫어서 혹시 미워서 테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돌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훔쳐봤습니다. 그 나무 위는 외로운 자리요, 왕따의 자리요, 떨어질까 위험한 자리요, 혼자만 훔쳐보는 저 멀리 떨어진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돈이 있어도 사람들이 수군대는 그런 자리에 놓여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나갈 때 우리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삽니다. 그런데 건강해치고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으면 삭개오처럼 숨어버립니다. 사업의 실패 때문에, 가정의 불화 때문에, 그리고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숨어버리고 그리고 숨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에 실패하면, 건강에 실패하면 부끄럽고 겁나서 사람 만나기 싫어서 숨어버립니다. 그런 인생들이, 삭개오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40이 되기 전에 고속승진을 해서 성과고 실적이 좋으니까 부장이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승진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축하한다 그러는데 뒤에서 자기를 씹는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빽이 있다는 둥, 무슨 실적이 가짜라는 둥, 별별 말을 다 하니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너무너무 뒤에서 악플을 다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나중에는 회사 출근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인생이 무기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혼자 너무너무 힘들어 하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오징어 한 축 20마리를 여러 마리를 여축을 사서 자기를 가장 씹는 사람들에게 편지와 함께 선물을 다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야, 그 젊은 부장이 오징어를 보냈더라. 나도 보냈는데 이상하다. 좋은 소리 안 하는데 우리한테 왜 오징어를 보냈지? 옆에 있는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씹으려면 오징어나 씹으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부터 안 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우면 동굴에 숨듯이 숨습니다. 여성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남자들도 동굴에 숨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 들어가면 욕 먹거나 저 맞거나 그렇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남자들이 밥 달라 그러지 안 돼요. 나가서 혼자 먹고 와야지. 혼자 숨고 싶은데 왜 거길 따라 들어갑니까?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우면 동굴에 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불안스럽게 있는 내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삭개오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저는 제 이름 해국이를 넣겠습니다. 해국아 괜찮아, 속히 내려오라.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다 같이 합니다. 해국아 괜찮아, 속히 내려오라. 해국아 괜찮아, 속히 내려오라. 해국아 괜찮아, 속히 내려와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괜찮다, 내려와라.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병자의 자리입니다. 버려진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입니다. 망한 자리입니다. 내 인생 무너진 자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패와 절망과 외로운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음성을 붙잡고 그 외로운 자리, 실패의 자리, 무시당하는 자리, 더러운 탐욕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삭개오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왜 네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말씀하셨을까요? 잘 사는 집이고 부자니까 오늘 밤 편안하게 자고 잘 대접받고 먹고 쉬겠다, 그 뜻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는 말씀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한테는 손해인데 왜 그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셨는가? 삭개오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남의 것을 늑탈해서 불을 쌓았던 집입니다. 그의 삶의 터전이요, 살아가는 방식이요, 버려야 될 죄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삭개오의 집인 겁니다. 치부해놨던, 그것을 장식해놨던 곳, 돈을 쌓아놨던 곳, 그것이 죄의 자리 현장인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서 저장강박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종의 정신질환입니다. 치우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쌓아놓는 겁니다. 휴지 쓰면 버려야 되는데 또 쓰겠다가 자꾸 쌓아놔요. 페트병도 쌓아놓고 우유팩도 쌓아놓고 깡통도 쌓아놓고 버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치우지도 않습니다. 이걸 저장강박증이라고 그래요. 어떤 교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구두를 사면 흔 구두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개도 안 버리는 게 아니라 서너 켤레씩, 5켤레씩 있는데 버리려고 그러면 펄펄 뛴다는 거예요. 신을 거라고, 비 오는 날 신을 거라고. 한 번도 안 신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양복을 사면 옛날 양복을 좀 낡아서 버리려고 그러면 절대 못 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묻기를 혹시 정신병 아닐까요? 정신병 아닙니다. 여러분 버리세요. 그 남편이 안 버리면 여러분 슬그머니 갖다 버리세요. 그 버려도 모릅니다. 그 흔 거 좀 버리시고 정리도 좀 하세요. 신장에 4-5켤레 옛날 구두 필요 없어요. 버리세요. 삭개오의 집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의 욕심과 자랑과 탐욕과 거짓과 그의 치부, 부끄러움이 다 저장된 곳이 삭개오의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의 그 부끄러움의 현장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말이지만 재물을 쌓아놨던 그 현장에서 예수 만났던 삭개오가 어떻게 변합니까?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 속여서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돈에 미쳐서 악을 범하고 동족을 벌였던 그는 그 죄 현장에서 예수님 만나서 가장 먼저 돈부터 변화가 됐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현장에서 예수님 앞에 초라하게 떨고 있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범죄하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다시는 간음죄 짓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가늠한 현장에 있었긴 여자 부끄러운 자리였기 때문에 간음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거짓과 위선과 허풍과 교만과 실패와 간교한 자리,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와 만나자 말씀하십니다. 고집스러운 자리, 자기 것만 생각하는 그런 자기 중심의 자리, 위선의 자리, 허풍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 주님 만나자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는 자기의 범죄를 감춥니다.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고기 잡던 7명의 제자를 만나십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왜 갈릴리일까? 하고 많은 장소 중에서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따랐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그런 사랑의 약속이 있던 자리예요. 3번 물으신 것은 3번 배반했기 때문에 3번이나 물으시면서 3번 탕감하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없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지만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 못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기 전에는 난 예수님 믿지 못한다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내 못자국을 만지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실패의 자리, 죄의 자리, 버려야 될 현장으로 오셔서 기회 주십니다. 나와 만나자. 그리고 우리 함께 다시 일어서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바닷가에 나갔다가 자기 딸한테 말합니다. 너 그거 아니? 뭔데요? 이 바닷물은 1000년 전에도 똑같이 밀려왔단다. 그리고 지금도 밀려오고 우리가 죽은 다음 1000년 후에도 밀려올 거다. 우리가 누워 있어도 넘어졌어도 바로 서 있어도 바닷물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밀려온다. 하나님의 은혜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밀려올 것이다. 우리가 1000번이나 넘어져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로 밀려오듯이 파도물이 밀려오듯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삭개와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러러보시는 주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끄러운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만나자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